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206쪽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외교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일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신앙의 감격적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얻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입을 때 인생의 앞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봤던 길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우리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새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는 거룩한 날, 그 거룩한 날이 시작되는 성령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당도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사건은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대되어 말씀을 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신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형제들,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체험되지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받은 사람들. 이 할례자들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말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 유지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했어요. 경계한 거예요. 이유는 이방의 타락한 문화 내지는 우상 종교를 영향받지 않도록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그리고 또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특별했기에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성지순례 때 얻어진 경험 때문에요. 여행객들이 냄새가 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 절대 금지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구약 시대의 전통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에요. 구약 시대의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 단절은 물론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멸시했어요. 지금도 그들에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가 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비난하겠죠. 사도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조차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 예수님 복음을 믿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던 요파, 오늘날 이스라엘 해변에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요파입니다. 옛 지명이 요파인데 고넬료 가정이 있던 지역인 가이사랴까지는 북쪽으로 한 60km를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같은 해변가인데 우리 충주 상일교회에서 청주역까지가 60km더라고요. 거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60km가 나와요. 지금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옛날에 4차선 도로가 없을 땐 더 멀었지요. 옛날 베드로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겠죠. 사실 요바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가 5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도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마음과 영적 거리는요, 지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얼마나 그가 놀랐는지 말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우리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이 지역에 오는 것까지 싫어하는데 말이죠. 경멸했는데 예수님이 방문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인식을 바꾼 사건을 욥바시에서 본 환상을 들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요.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여요. 이 짐승들은 성경이 다 부정하다고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먹기를 금하는 것이었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는데 내가 혐오스럽게 싫어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물에 빠진 거는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배운 율법대로 말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기의 성결과 거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더니 보이던 것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본 부정한 짐승들의 의미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짐승 정도로 이방인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신 거죠. 내 율법적 인식을 변화해서 이제 복음의 인식을 갖고 봐라 이겁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말이죠. 신앙은 율법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 앞에 당도했어요.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6 형제도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즉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 자신을 얻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오순절 날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역사를 본 베드로에게 퍼뜩 생각난 게 있어요. 본문 1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한 선포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선포한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베드로도 바로 요한의 제자라고도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17절에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못 막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졌던 율법적 선민의식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새로운 인식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감사와 탄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혹시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목회지에서 저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들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안 된대요. 게다가 기도하다 그분이 전도됐어요. 마을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분이 나와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이방인처럼 내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에 협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인식 변화가 생깁니다. 세례는 씻음, 인증, 기름 부음 등의 의미를 가져요. 세례를 헬라어로 보면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밥티조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의식에서도 이 세례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자, 즉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할례를 베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써 유대교의 일원이 되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세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룩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얹는 예식인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절차고 인증 절차고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룩한 고백의 순간이 바로 세례의 순간입니다. 교회 일생 속에 처음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사모함으로써 꼭 세례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요한의 세례는 단순한 정결의식 차원만이 아니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신보로서의 준비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직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주는 기독교의 세례의 실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 거룩한 사건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지더니 이제 고넬료 가정, 이방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 이 말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는 감탄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는 오만한 생각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탄식하며 선언합니다.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힘들잖아요. 왜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22절 이후로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죄 짓는 대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단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봐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은 쏟아지는지, 그렇죠?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는데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분입니다. 인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 죄를 범하는 죄성이 있는 자기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옛사람의 본성이 자기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기의 무력한 모습, 그 모습 속에 좌절하며 부르짖던 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겨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고뇌와 아픔 속에서 결론이 얻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감정과 기분이 팍 떨어지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믿으니까 그대로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그대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3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해서 누가 죄인이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죄인이라 시비할 자가 없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 다닌 사람을 죄인 취급하죠. 인본주의나 유물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한 북한의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또 교인들을 적으로 봅니다. 매스컴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거기에 개의치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신, 위험, 칼, 환난, 공고, 기근, 박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 대신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적인 인식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는 영적 은혜입니다.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성령 세례로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 앞길에 소명이 있고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 앞에 변형되셨어요.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어요. 오늘날로 보면 악세에 빠른 거죠. 아마 예수님은 영적 락세에 빨았겠죠. 희어졌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더불어 예수님과 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반면 이 아래서는 어땠을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같이 씨름을 합니다. 왜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온 모든 사람들, 서기관들, 큰 무리들이 변론하는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얘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린 못했나요? 이미들도 축사와 치를 경험한 사람이 왜 우린 못했나요? 그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능력의 종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성령 세례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환난, 그리고 단 공고한 악심이 있어도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의 인식이 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인식이 생기면 문제를 놓고 주저하고 밤새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지쳐 잠이 들어도 부르짖습니다.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철야기도도 저는 학생 때부터 훈련받은 게 8시 시작하면 새벽 4시 반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에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한 것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인식은 좋은 책, 학자의 말 그 이상으로 인생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어린아이, 당시에 블레셋을 대항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에 끼지 못했던 아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생긴 인식이 달라지므로 그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골리앗은 거인 장수입니다. 3m 정도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누구라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나와 한 군사를 보내 나와 싸우자, 지는 편이 종이 되도록 하자 막 큰 소리 치는데 사울왕과 군사들은 숨어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이 할례받자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뛰쳐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같이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면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억하는 것.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기억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양치기를 하면서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 앞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셨던 기억들이 솔솔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거룩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과 염려, 근심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나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마다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인도하셨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 안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은혜의 언약들을 끝까지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면서 삽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곤란하고 힘든 시기에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성령 세를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나타낸 걸 비난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서 회개합니다. 참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룩한 미래의 비전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서 복된 인식과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